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00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003페이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함께 봅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3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기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선지자가 이렇게 시작하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집트를 선택한다라는 이야기죠. 애굽을 선택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의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눈으로 볼 때,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애굽은 1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병거의 많음, 마병의 심히 강함 같이 보이죠. 숫자가 많고 당장이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애굽의 힘을 의지했을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라라고 반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세상에 기대는 것 사이에 어떤 현격하고 정말 차별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 신앙인들의 입술로는 굉장히 잘 하지만, 우리가 가진, 여러 번, 요즘 계속, 교회에서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 삶의 방향이 더 문제라는 메시지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가 우리에게 더 문제라는 이야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앙모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도 지혜로우시다라고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실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의 상황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향하는지도 아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자비를 베푸시는 분,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치시는 분, 행악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들의 말들, 그 거대하고 기댈 만한 것처럼 보이는 그 애굽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그렇게 힘 있는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자들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들도 다 엎드려져서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살 길을 도모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기대고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비유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사자와 새의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을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음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큰 사자, 젊은 사자, 힘 있는 사자를 말하고 있죠. 이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있을 때는 목자들이 와서, 여러 목자들이 와서 그것을 뺏으려 해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목자들이 떠들어도 놀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냥 사자 아니고 큰 사자, 젊은 사자라고 말하고 있죠. 불복하지 않는 이 사자, 이처럼
만군의 여호와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자는 또 한편으로 구원과 동시에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자에게서 사자가 먹이를 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자는 심판받을 그 대상들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구원받을 대상들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의 이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결코 이 백성들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의 비유로 새의 비유를, 어미새의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남한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 거대한 제국의 위협 가운데서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어미새가 그 새끼 새들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듯이 보금자리의 새끼들을 지키고 그것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을 방해하고 그들에게서 새끼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호위하시고 건지고 뛰어넘어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법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눈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분,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을 던져버리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멘. 그렇게 세 보이고 힘있어 보이던 아수르, 이 아수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존재는 세상적인 힘을 가진 아수르나 또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보이는 애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 안에서 펼쳐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섬기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눈이 없이 살아갔던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서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기억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 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것, 무엇보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이 새벽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이 귀하게 예물 받으시고 또한 그의 삶을 주관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